할렐루야. 오늘부터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 시작됩니다. 실제적으로는 수요일부터 재수요일이라고 해서 애쉬 웬스데이라고 부릅니다. 재를 십자가를 이마에 그리거나 손등에 그리면서 우리가 흙에서 왔다는 것, 재는 흙을 뜻합니다. 그래서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부활절 전날까지 주님의 그 하신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수요일 날 이제 십자가를 이렇게 그어주는데 갑자기 아내가 그날 보이길래 제가 더 크게 십자가를 그어주려고 이렇게 했더니 거부를 해가지고 제가 십자가를 거부하는 자라고 했는데,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이렇게 긋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십자가뿐만 아니라 왕 되신 주님을 뜻하는 보라색 휘장이 있습니다. 바라보실 때마다 십자가는 그냥 아픈 십자가가 아니라 또한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사순절은 회개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잠시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시간을 드립니다. 내 기도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요즘은 회개가 드문 시대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동안 있었던 잘못들을 고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술로 범죄하였습니다. 선을 위해서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죄를 저희 머리에 뿌리지 않지만 저희들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이와 같은 부족한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셨음을 기억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주께 고백합니다. 잘못이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에,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죄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죄를 고백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사죄, 은총과 자유를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며 물된 동산처럼 주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그러한 기적의 40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에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기간에 전통적으로 교회는 금식이라고 하는 가장 사람이 하기 힘든 그런 영적인 훈련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금식이 많이 이렇게 훈련되어지지도 않고 하지도 않죠. 심지어 우리 장로교를 시작한 칼빈은 금식을 그렇게 장려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어떤 금식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기도에 쌓아진 시간 때문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은혜에 의지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공로가 되지 않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금식을 그렇게 강조하지만 않습니다. 하지만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기본적인 것을 끊는 행위입니다. 이걸 먹지 않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근데 기본적인 것을 끊어보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걸 끊을 때는 어떤 고백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더 기본이 된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더 근본적이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보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더 집중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금식은 상당히 큰 가치가 있습니다. 금식을 통해서 정말 내 삶의 좀 잔때들을 좀 벗겨내고 죄를 씻어내고, 물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가 용서받는 건 맞지만 주님 앞에서 그렇게 간절히 나아가는 것이겠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좀 중요한, 좀 넘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더 엎드리는 그 금식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끊는다는 것,
끊어야지 새로운 시작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중단해야지 딴 걸 시작할 수 있는데, 금식은 그렇게 영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다시 시작하려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종교적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적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살면서 그렇게 막 뭔가를 끊어야 되겠다는 그렇게 큰 결심을 했던 적이 없는데, 저는 이제 원로 목사님이 그 젊은 시절에 담배를 끊었던 이야기가 굉장히 늘 충격적입니다. 일찍 담배를 배워서 담배를 주님을 만나고 끊으려고 그 혈서로 그냥 금연이라고 쓰면 되는데 노 스모킹이라고 영어로 쓰였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참 대단하시다. 여러분들 끊으려면 영어로 쓰셔야 됩니다. 노 스모킹. 이왕이면 혈서로 쓰면 더 확실하겠죠. 담배 끊기가 꽤 어렵다고들 합니다. 건강에 안 좋은데 건강 때문에 끊는 것보다 좀 하나를 끊어내는 그런 노력이겠죠. 무언가 우리가 좀 끊어내는 시간이 사실은 40일의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사야서에서는 금식에 대한 놀라운 가르침들이 이어지는데, 그 금식에 대한 가르침을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은 물된 동산 40일로 그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식은 이렇게 기본적인 것을 끊고 더 기본이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금식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나 금식했다, 나 이렇게 경건하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금식하는 사람들이 이사야 시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58장 3절의 전반부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금식하면서 주님 봐달라는 거예요. 나 밥 안 먹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음을 괴롭게 하면서 막 죄를 뿌리면서 옷을 찢으면서 금식하고 있는데 알아봐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은 시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시위하고 데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은 뭔가를 내가 끊기 때문에 어떤 결연함을 보여주는 건데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협박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시위하는 것이니까요. 물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해달라고 시위할 수 있습니다만, 금식은 그런 행위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외국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기하게 여기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그 정치적인 행위와 관련돼서 이 삭발하는 거 잘 이해를 못합니다. 외국에서 무슨 일을 해달라고 삭발하는 거 보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웬만하면 삭발을 하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삭발할 사람들이 생겨날 것 같습니다. 요즘 복잡한 문제들이 많거든요. 왜 삭발하는 줄 아십니까? 남의 머리 못 깎으니까 자기 머리 깎는 거예요. 열받으니까 하는 겁니다. 이 심리가 분노의 표출인 거예요. 근데 분노를 남에게 표출할 수 없고, 내가 정치적으로 힘도 없고,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삭발을 하는 건데, 오늘 이사야서에서 이 사람들이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시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듣고 순종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시위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은 사실은 합당한 기도는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사야 시대에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께 그런 시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금식하는 행위 자체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과 그 사람의 전체를 보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8장 3절 후반부입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금식이란 행위와 그들의 그 이후의 시간을 보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이슬람에서도 라마단이 있죠. 하루 종일 금식하다가 해가 지면 그때부터 먹죠. 근데 그때부터는 더 심해요. 금식하는 기간 동안에 착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금식하면서 오히려 오락하고, 금식하면서 다른 사람의 더 노동을 착취하고 온갖 일을 시키는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는 그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58장 4절은 계속 이어집니다. 보라,
하나님께 주목하실 때 쓰는 표현이죠. 보라, look, behold,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금식하는 이유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원어에는 너희의 목소리를 더 높이면 내가 들을 거라고 생각하니, 금식하면 목소리가 더 높아지니까 내가 들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상달시키려고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식하면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식은 비우는 것인데 사실은 겉으로는 비우는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시위를 해서라도, 머리를 다 깎아서라도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금식의 그 기도를, 그 행위를 살아있는 제사로 받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것을 accept, 받아들이고 수용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9편 14절 말씀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연락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들의 금식이 하나님께 전혀 연락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금식에 대해서 너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밥만 먹지 않으면 된다, 그냥 기도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도 이런 금식이 이어졌습니다. 이사야 이후에 약 600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금식에 대한 말씀 한 구절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의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그 다음 말씀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들은 피상적으로 금식을 이해하고 있었고 금식하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 요즘 힘들어 보이네요, 요즘 이렇게 살이 빠진 것 같아요, 그러면 아, 나 요즘 금식 중이야,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슬픈 기색을 보였던 것입니다. 관심 받으려고요. 소위 요즘 관종이라고 하죠. 종교적 관종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유혹은 참 큽니다.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서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알아주잖아요. 사실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도 쉽지 않지만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세상보다는 쉽거든요. 좀 열심을 내면 눈에 띄거든요. 열심을 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외적인 더 동기가 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 금식의 핵심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코람데오가 바로 금식의 정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네요. 여러분 설교 노트를 보시면 이제 벌써 3번까지 왔습니다. 자, 1번은 금식은 기본을 끊는 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을 끊고 기본이신, 더 기본보다 더 기본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고요. 이사야 시대에 금식한 이유에 대해서는 자기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입니다. 자, 가로치기인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떤 것입니까? 자, 일단 화면을 보면서 나중에 집에 가셔서 괄호를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며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자, 여기에는 크게 8가지가 적혀 있더라고요. 좀 화면을 보면서 8가지를 좀 나누어서 다시 한번 어떤 것인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 좀 더 천천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목록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것, 더 나아가 모든 멍에를 꺾는 것,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 유리하는 자에게 칩을 내어주는 것, 헐벗은 자를 입히는 것, 도움이 필요한 고륙을 외면하면서 도망치지 않는 것. 이렇게 8가지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금식의 특징은 뭡니까? 사실은 금식은 내가 밥을 굶고 하나님께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사야 시대 비판을 받았던 금식이라면,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이 8가지는 나와 관계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남에게 지금 선을 행하는 것, 남에게 정의를 행하는 것을 금식이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 다른 사람의 명예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멍에를 풀어주는 것만 아니라 멍에를 아예 꺾어버리는 것, 5번째로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주는 것, 집 없는 유리하는 자에게 집을 내주는 것, 옷이 없는 헐벗은 자를 입히는 것, 도움이 필요한 고륙, 친척, 가족을 외면하면서 도망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나의 종교 행위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주변에 있는 이웃과 약자들을 위해서 돌아보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순절의 정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금식을 통해서 우리의 뜻을, 우리의 기도를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관철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금식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금식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리폼 처치는 어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종교적 예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개혁된 우리가 세상의 개혁을 위해서 그렇게 실천하는 것을 일컬어서 바로 금식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8개의 목록은요, 어떻게 보면 당연지사라고 생각하는 당연한 것들을 내려놓는 특권을 포기하는 것, 당연해 보이는 특권을 포기하는 것들, 내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는 거니까. 당연히 저 사람은 지가 잘못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억압으로부터 풀어주는 것, 자유를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 훈련을 넘어서서, 우리 교회끼리 사순절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세상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순절을 보게 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어떻게 우리가 조금 더 세상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것인가. 이 시간 동안에 그냥 개인 묵상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영성 훈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회에, 우리 주변에 어떻게 흘러가게 할 것인가. 여러분도 좀 같이 기도하시고 고민하시고, 소소하게 직장에서 작은 것을 준다든지, 작은 것이지만 그걸 흘려보내는 것이죠. 그런 선을 행한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 사순절의 의미를 더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4번째입니다. 이 참된 금식은 어떤 유익을 가져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3가지로 제가 간단하게만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금식을 할 경우에 그러면 금식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는가? 첫 번째입니다. 새벽빛 같은 급속한 치유, 공의, 영광의 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58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봉독합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자, 이 말씀을 보시면서, 자, 금식을 하는 그들에게 빛이 새벽빛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면 얼굴이 더 안 좋아지기 마련 아닙니까?
밥을 굶으면 더 안 좋아 보이고 더 힘들어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금식을 할 경우에, 그러니까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 선한 행실을 할 때에 너의 얼굴의 빛이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의 얼굴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뭔가 더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누어 줄 때에 바로 새벽빛같이 얼굴이 나타날 것이고 너의 치유가 급속할 거다. 기쁨이 찾아오면 치유가 되잖아요. 모든 질병의 원인은 스트레스에 있잖아요. 90% 이상이잖아요. 스트레스가 모든 병의 근원이라면 오늘 우리가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복음대로, 말씀대로 실천할 때의 경우에 너의 얼굴의 빛이 금식 중에도 빛이 날 것이고 너의 치유가 급물살을 탈 것이고 너의 공의가, 그 정의로운, 정말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이 모든 문제들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놀라운 금식하는 자에게 주는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여기 있다 하시는 응답의 복입니다. 58장 9절 전반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일단 하나님과 친해야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친해야지 응답을 해줄 거 아닙니까? 관계에서 금식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 실천을 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에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만 하나님을 친밀하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내가 작은 것이지만 선한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정말로 가까이 계시구나. 내 삶이 달라지고 내 일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번 사순절의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58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꽤나 많이 알려져 있죠. 물된 동산 갖고 싶잖아요. 에덴 동산 갖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이 금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맥락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된 동산이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물된 동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금식을 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세상 속에서의 정의와 사랑을 실천할 때에 우리가 물된 동산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조차고 물된 동산으로 끝나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한 구절만 읽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물된 동산이라고 하는 의미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이 물된 동산이 아니라 점점 메말라가는 땅이 되고 있습니다. 참 각박하고 또 야박합니다. 이 박자는 열단 뜻이에요. 열불 박자를 쓰고 있습니다. 각박하다, 야박하다. 이게 너무 얇은 거예요. 참 우리가 더 잘 사는데 참 각박하고 야박하고 얇아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얇아져요. 예전에는 좀 넉넉하지 않았어도 마음들은 부자였잖아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선을 베풀고 사람들한테 그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착하다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처음 왔을 때 이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라잖아요. 우리 여전히 착한데 자꾸 어떤 정치에 휘말리게 되고 세상에 휘말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점점 각박해지고 야박해지고 얇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세상 속에 존재하니까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게 중요한 거죠. 누군가 먼저 시작을 해야지 따라와요. 사람들은 다 눈치 게임을 하는 겁니다. 누가 하나 눈치 게임 하다가 이제 그때서 가는 게 보통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누가 먼저 내딛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동강교회가 지금 네팔 선교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7개월 동안 우리 평신도 7명이 나가셨단 말이에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먼저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먼저. 교회 모든 사역들은요, 누군가 먼저 나서야 되는 거지, 다 된 상태에서는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세상이 각박할 때에, 야박할 때에 나도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줄 수 있다면, 내가 조금 더 마음을 달리할 수 있다면 거기에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고, 새벽빛 같은 얼굴이 바뀌는 것이고요, 그리고 치유가 급속도로 찾아오는 것이고, 공의와 하나님의 영광이 뒤에서 호위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물된 동산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메마른 땅에서도요. 이 물된 동산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그건 광야 아닙니까? 물 부족 국가잖아요. 물된 동산이라는 말은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물된 동산 같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요, 금식은 금하는 것, 줄이고 금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적이 그냥 안 먹고, 그냥 이게 금식의 목적이 아니라 더하는 거예요. 내가 더해주는 거예요. 금식은 오히려 내가 갖는 것을 가지고 내가 줄이지만 남에게 더해주는 것, 없는 것 같지만 더 넘치는 것, 바로 이것이 금식의 정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사해바다는 실제로 바다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이 골란고원이라고 하는 그 갈릴리 북쪽에 가면 이 스키 탈 수 있는 스키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그래요. 왜냐하면 산에 가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물이 내려옵니다. 이제 그게 갈릴리 호수를 만드는 거예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쭉 흐르는 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으로 물이 쭉 흘러가다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남쪽에 가면 사해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물이 들어오긴 하는데 나가진 않아요. 그게 데드시, 죽은 바다, 사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곳에 가면 그래서 물고기가 없습니다. 옆에 인위적으로 나무를 키우지 않으면 나무도 살기 어려운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 소금기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수영을 못해도 들어가면 물에 몸이 뜨게 돼 있죠. 그게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가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해바다는 전 세계에서 가장 지형이 낮은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흘러서 아래로 내려오는데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해바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물된 동산은 반대입니다. 물이 들어오고 물이 나가야 돼요. 흘러갈 수 있어야지 이게 물된 동산이 되는 거지, 그냥 내가 받는다고 해서 물된 동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 자꾸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국 사회가 고령화되는 거죠. 자꾸 변화를 싫어하고 멈춰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돈이 있는데 돌질 않아요. 경제가 막히는 거죠. 출산을 해야지 세상이 도는데 막히는 거예요. 지금 전반적으로 사회가 막히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눈치를 보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나만 하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계속해서 흘려보내야 돼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흘려보내는 일을 감당할 때에 데드시가 아니고 죽은 사해바다가 아니라 리빙 워터, 살아있는 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바라기는요, 우리도 지금 좀 고여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데드시 같은 모습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이제 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물된 동산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에스겔서를 보면 놀라운 환상을 47장에서 보여줍니다. 놀라운 성전에서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데요, 처음에는 그 성전을 보았더니 물이 이 발목까지 옵니다. 조금 있다가 오니까 무릎까지 오고요, 그 다음에 어깨까지 가고 이제는 강이 됩니다. 이게 에스겔의 환상이거든요. 근데 그 물이 쭉 성전 예루살렘부터 흘러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사해까지 갑니다. 근데 그 환상 가운데 물이 들어가니까 이제 사해바다에 물고기가 사는 환상이 나타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해바다도 살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리빙 워터, 살아있는 물이 흘러갈 때에 그 바다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기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받고 흘려보낼 때에 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금식의 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사순절을 지내야 될까? 저는 동강교회가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세상 속에서 빛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상의 빛 동강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냥 교회 안에서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 바깥에서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청년들이 수련회 때 교회로 살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청년들이 곳곳에 흩어졌습니다. 청년들 센터에도 가고요, 여러 봉사활동
또 가고 방문도 하면서, 왜냐하면 교회는 와서 예배만 드리면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실제로 교회로 사는가를 보기 시작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로암 노숙자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곳에 청년들이 아웃리치를 간 거예요. 부천역 근처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노숙인들을 만나는 거죠. 이제 목사님이 안내해주면 부천시에 노숙하기 좋은 데만 보여줘요. 아, 이런 데서 노숙하는구나. 저희도 코로나 기간에 저도 가서 아웃리치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제가 갔을 때도 한 청년을 만나고, 그 청년이 지금 이제 몇 년째 그곳에 살면서 지금도 상동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변화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번에도 이번 겨울에 이 아웃리치를 하는데 청년들이 나간 날 또 한 청년을 만난 것입니다. 노숙하는 청년이에요. 고시원 이런 데 돈 있으면 들어가고 돈이 없으면 못 가는 그런 청년 하나를 만나서 그 청년이 지금 실로암 센터에서 같이 있어요. 같이 처음에는 강요하진 않지만 예배하기 시작하겠죠. 이제 그 죽어있는 사람에게 데드시 같은 그곳에 정말 생명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교회로 산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교회 바깥에 나아가서 우리가 아웃리치하는 것입니다. 바깥에 나아가서 어떤 형태든지 아웃리치하는 것. 물론 사회복지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각자의 직장 속에서, 삶 속에서 아웃리치가 결국은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인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미션 선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번 주 딜라이트 아트홀에서 공육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과 또 교회의 핵심 리더들이 모여서 이제 콘서트를 하게 됩니다. 교회가 이런 일을 하면서 그 제목을 선을 넘는 교회라고 적었습니다. 요즘 선 넘으면 안 돼요. 선 넘네 이러잖아요. 선을 넘는 교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을 넘는 교회.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요즘 시대는요, 선이 분명하거든요. 선 넘으면 뭐라 그래요? 째려보잖아요. 일단 선을 넘으니까. 선을 넘는 교회. 선을 어떻게 넘습니까? 교회가 복지 분야에서 선을 넘는 거예요. 우리가 8년째 반찬 봉사를 해왔습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반찬을 주기 위해서 지난 1월달, 2월달 고민하고 사회복지시설 몇 군데를 돌아봤어요. 선을 더 넘기 위해서. 교회가 무슨 예술 분야, 딜라이트 아트홀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선을 넘는 거예요. 어제는 우리 임파워먼 분들이 합창대회를 나갑니다.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죠. 합창대회를 연습하고 있어요. 1등 하면 1,500만 원 준대요. 제가 좀 돈에 약해가지고 1등 해야 된다. 우리 교회에 음악적 재능 있는 분들이 와서 봉사하시고, 여러 다양한 모습들에 선을 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선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선을 넘지 않으면 계속 적이 들어올 거니까요. 세상을 점점 정령해 갈 거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서 이 선을 끊임없이 넘어야 돼요. 물론 세상에 다 개입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하기 어려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기 어려운 일 뭡니까? 동감교회에서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게 정신장애인을 위한 일이고요, 노숙자를 위한 일이고요, 학대받는 아동들을 위한 것이고요, 또한 예술 분야와 또한 교육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또 우물이야기 상담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공육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5개 교회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한 교회가 또 시작하는데 6개 교회가 될 겁니다. 끊임없이 그곳에 카페를 세웠어요. 처음은요, 선을 아무도 안 넘었어요. 그 옆에 유한대학이 있거든요. 옆에 우리 학교가 있고, 지금은요, 그 카페가 생긴 이후로 유한대학교 교직원 학생들이 항상 넘어옵니다. 3월 달에는요, 우리 권사님들과 그 카페를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떡볶이를 만들어주고 그 일을 하려고 그래요. 선을 넘는 거예요. 아니, 뭐 떡볶이가 없어서 그거 합니까? 아니에요. 선을 넘는 거예요. 선을 넘을 때 사람들은 마음이 움직여요. 선을 넘을 때에 다른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선을 넘을 때 경험하는 것이지 선을 지킬 때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선을 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비로소 사람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선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선을 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선 넘는 거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선을 넘다 보면요, 어려움이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아유, 왜 자꾸 이런 것까지. 하지만 교회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운 교회는 선을 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는 선을 넘는 교회로서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선을 넘다 보면요, 많은 기회가 생깁니다. 여러분, 교회는 요만하지만요, 세상은 너무 넓어요. 너무 많은 기회가 있어요. 세상에 수없이 놀라운 기회밖에 없어요. 선을 넘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선을 긋길 좋아합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운전을 해서 몇 킬로까지 가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미국에서 동부에서 공부를 마치고 박사학위를 위해서 이제 서부 쪽, 중서부 쪽으로 갈 때 5박 6일인가 제가 운전을 하고 이제 그곳을 갔어요. 지평선이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 미국은 아주 광활하죠. 한도 끝도 없어요. 진짜 졸릴 정도예요. 지평선이, 우리는 저게 지평선이라 생각하지만요,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 눈의 지평선이지 지평선은 그렇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평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과 하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며칠 동안 배를 타보셨습니까? 제가 대학교 때 2박 3일 동안 갑판에서 자면서 배를 탄 적이 있습니다. 수평선, 우리 눈에 보일 뿐이지 가보면 그 수평선은 없습니다. 우리가 선을 긋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네팔 선교사님과 또 교장 선생님과 네팔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줌으로 이런저런 회의를 했습니다. 한 선교사님은 공항에 나아가면서 줌 회의를 했어요. 공항에 가는 마음이 무거워요. 왜냐하면요, 네팔은 700만이 해외에 나가 있어요. 700만. 인구의 거의 3분의 1이 해외에 나갔어요. 왜요? 그 나라에서 먹고 살 게 없어요. 젊은 남자 다 나가요. 한국어 배우려고 난리예요. 한국어가 유일한 아메리칸 드림까지 코리안 드림이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장학금도 주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선교사님은 마음이 안타까워요. 목사님, 한국에 가서 돈을 벌면 그렇게 믿음으로 훈련시켜 보냈던 아이들이 다 세상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경제적 활동도 해야 되고요. 우리는 끊임없는 노동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저도 일주일에 노동시간이 60시간, 70시간, 노동시간 꽤 깁니다. 노동이라고 말한다면 한도 끝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노동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사명, 세상 속에서 선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놀랍게도요, 물된 동산에 복을 주십니다. 물이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물이 되어지는 거죠. 동강교회에 계속 물을 대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계속 물을 대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물을 대고 있고 이 물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는 물된 동산으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40일 동안에 여러분에게 저는 물된 동산 40일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먼저 내 영성이, 내 믿음이 지금 말라 있다면 기도 시간 늘리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 늘리셔야 돼요. 그냥 물된 동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지금 말라가고 있다면요, 내가 더 욕심내고 있어서 말라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욕심을 내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내가 그 욕심들을 내려놓고 더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물된 동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빛 동강교회가 이번 40일 기간을 통해서 물된 동산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물된 동산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물이 흘러가길 바랍니다. 생명수가 흘러가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